신약성경 314쪽, 제가 지금 성경 314쪽, 13쪽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는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축구 동호회는 축구를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이름을 붙이며 자신이 속한 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즐겁게 쌓기 위해 사람들은 본인의 선호에 따라 그 동호회에 소속하게 돼요. 물론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들 이성을 만나기 위해 동호회에 가입한다라는 거죠. 30대의 그 여성들이 이런 동호회에 엄청 많이 가입한대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기 위해서 이런 동호회에 가입하는데 와인 동호회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서 동호회, 독서 모임 이런 데 가서 좀 지적이며 재력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독서는 두 번째, 와인은 두 번째. 일단 사람을 만나기에 동호회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의도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한문을, 이 음역을 풀어드리면요. 교회의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회는 모일 회예요. 모인 자들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관을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란 배움의 장소예요. 학교는 아니에요. 교회는 배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요. 교회의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헬라어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에크.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저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왜 교회라고 번역을 했느냐? 교회라는 곳은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는 세상과 다른 논리, 세상과 다른 가르침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막 이야기하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법칙은 역사 속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 철학적 사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건 굳이 알아야 되나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토대 아래에 내가 진리다라는 것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 자기만을 위하여 먼저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고 지금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을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를 보면 이게 보여지게 돼요. 젊은 세대들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요즘 애들은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또 요즘 애들이 나이가 들면요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은 철학의 사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는 그냥 내 한 몸 보신하면 땡이었는데 갑자기 세대가 바뀌어서 다시 다음 세대는 공동체주의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앞으로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걸 꺼려 한다라고 하잖아요. 응? 무조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집으로부터 다 독립하려고 하고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편리다라고 살아가는 시대. 그러나 끝없는 외로움과 끝없는 공허와 싸우는 세대.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철학의 사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한다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회에 속했다라는 건 내 생각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채워진 자들을 교회는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당시엔 아직 교회의 틀이 막 초기이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웠지만 나중에 디모데 때 가면 교회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좀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죠. 교회 직분자를 세웠는데 바울은 교회의 이 직분자 세우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왜 이런 조건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요구를 했냐면 교회 안에 여러분 당시에는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나라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과 터무니없는 설교를 그냥 사람들은 가감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에 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기본이었어요. 그게 기본. 근데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 중에 혹시나 외적으로 결격되는 이유로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해 비난받을까봐 바울이 걱정했던 겁니다. 직분자로 인해서 그가 교회의 대표인데 그를 보는 게 평강교회를 보는 거고 그를 보는 게 그리스도를 보는 건데 아무나 세웠다. 그 사람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렇지 뭐. 직분 뭐야? 아 그래? 이게 할 말이 없는 게요. 요즘은 목회자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목회자의 무식함이 너무 일천해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 세워진 직분자들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교회 왜 안 나갑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서 왜 교회 안 나갑니까? 라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들리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딱 봐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라는 교만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교회의 권위가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치리하는 모습들,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모습들, 세상의 것에 더 물들어버린 교회의 모습들.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게 에베소 교회에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성숙하며 성장해야 된다 하는데 교회가 뇌를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능이 9살, 7살로 그냥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계속 먹으니까 몸은 계속 성장하게 돼요. 교회는 우리가 목표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왜 내가 이 세상을 사는가, 이 근본적 고민과 이 근본적 성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어 라는 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그걸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먹으려고, 무엇을 내가 알려고, 무엇을 내가 마시려고.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실 그런 질문 받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데 왜 교회 나가라고 순수한 의도로 물어볼 수 있어요. 순수한 의도로.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았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20대 청년한테 교회가 뭐예요?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답을 못 해줬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기 위해 교회를 가며 그 예수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기 위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그걸 이야기하는데 당신 안에 불안감이 없습니까? 당신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나와 함께 오늘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읍시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는 예수를 목적으로 예수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더 교회다운,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행동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체가 열매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내용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기를, 그렇게 모두가 다 사모하며 함께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며 내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 그 거짓에 속아 내 모든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흔들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평안이 모를 때에 평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의 열매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변치 않으며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순수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